베드로 전서 5장 5장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절만 봤는데 시간 되는 대로 다음 절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지난주에 증거한 제목이 뭐였죠? 돌보시는 하나님. 다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말은 참 좋고 아름답고 포근한 말씀인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뭘 날 돌보셨나 또는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돌보시면 어떻게 돌보신다는 건가? 이제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육체가 살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 또는 스승, 친구, 이웃, 국가 많은 돌봄으로 와 있다. 그래도 돌봄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내가 내 밥 먹고 내 힘으로 자랐고 내가 잘했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에게 식물을 주셨다. 시편 126편 2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먹는 것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쌀을 사다 밥해서 먹었지 뭐 무슨 하나님이 주셨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열매 맺는 과일, 채소들 또 곡식들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창세기 1장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쌀 사다 밥해 먹었다. 그것만 보면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쌀을 만드는데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려도 종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씨앗이 없으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국수 뽑아내듯이 씨앗을 뽑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화론이다 어쩌다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등 동물이 세월이 지난다고 고등 동물이 되나요? 그건 하나의 학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속이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게 확실하잖아요. 또 농부가 수고는 했지만 농부가 수고한다고 다 됩니까? 금년에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벼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매일 비가 오니까 이게 벼가 막 싹이 나니까 농부가 논을 갈아엎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태양과 일기와 바람과 물과 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이구나. 농부도 건강 주셔야 농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날려다 주는 상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집까지 배달해 주는 또 그런 수고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돕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한 숟갈 밥을 입에다 떠낼 수가 없다. 그리고 입을 것도 내가 돈 벌어 사서 입었다. 그 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언제 일삼하고 수고하더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을 아름답게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입고 나오신 옷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입혀주셨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입은 옷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걸 믿어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상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감사가 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 또 우리에게 생명, 사도행전 17장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접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건 뭐 말장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한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그 알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예쁜 옷을 애들한테 사다 주면 이거 내 거야 하고 애들이 받아서 입습니다. 이거 옷을 놨어. 이거 내 옷이야. 내 것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걸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지금도 돕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건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다 같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네, 맞습니까? 그것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도와도,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돕도록 하지 안 하면 누가 도와? 당신이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말은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종이다. 일꾼이다. 또 나가서 천사다. 천사다. 그렇게 돌보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는데 특별히 그 특수은총,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들을 믿음 생활 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믿어진 겁니다. 뭐로 믿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됐다. 저는 그게 너무 확실해요. 안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진단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내 속에서 나왔나요? 사람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교회에 나와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안 돌봤으면 훨씬 더 나빠졌을 건데, 아니 지금 현재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더 나빠졌을 거야. 이만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떠나도, 나는 마음에서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된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든든합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떠나지.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납니다. 그때 돌보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돌봐줄게. 뭐가 필요한데? 앞도 뒤도 다 막혔을 때, 사면초가란 말이죠. 사면초가. 사면초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의 그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했을 때 한나라의 유방이 이끄는 군대가 초나라의 항우가 이끄는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초나라에 포위당한 유방, 그 군대가 완전 포위당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 군세의 승전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앞을 봐도 초나라 승전가, 뒤를 봐도 초나라 승전가, 좌우 동아 초나라. 이젠 더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초나라 초자를 붙여서 사면초가 노래 같자. 사방에서 승전가가 들려오는데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패한 거죠. 그때 한신이라는 장수가 일어나서 한나라의 병사를 재건해가지고 다시 초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장수가 나와서 구원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마리아 군사,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사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기도하고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던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에 쌓여 있어도 누가 계세요? 누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걸 알아야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겐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고요? 도우시고 은혜 베푼다. 돌보신다, 돌본다. 더 아름다운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말이에요. 더 따뜻한 말이에요. 다 같이 돌보시는 성령님, 돌보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거 가지면 다 되잖아요. 그거 가지면 우리는 버텨볼 수 있습니다.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는데 뭐 지난주에 들은 거야. 다 나가면서 다 까먹었지.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맡기는 건 뭐라고? 기도하는 거. 간단해요. 복잡하면 못합니다. 염려가 닥칠 때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고하면 돼. 하나님, 내가 사면 초가에 쌓여 있습니다. 돌보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9절, 8절, 9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끝까지 죄악을 품고 일어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게 뭐 도무지 마귀 덩어리예요. 마귀 덩어리. 사람은. 또 그 안에는 성령도 계시지. 대적하라.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뭘로 대적해요? 예수님.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꼬리를 빼고 도망갑니다. 귀신도 다 약점이 있어요. 도깨비는 왼다리가 약합니다. 왼다리. 그 도깨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다리 걸으면 돼, 왼다리. 그게 도깨비의 약점이야. 드라큘라는 무서운 귀신이지만 뭐에 약해요? 십자가에 약해. 또 마늘에 약해. 또 빛에 약해. 빛을 비춰주면 막 기절하고 나자빠지고 뒤로 물러갑니다. 십자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죄악을 일으켜 또 사람 속에 있어. 사람 속에. 내 이웃 속에, 형제 속에. 그 마귀 짓 많이 합니다. 괜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 복장 질러놓고 속상하게 만들어놓고 막 화나게 만들어놓고 이 주변에 귀신 장난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뭘로 이긴다고? 예수님으로 또 말씀으로. 그거면 돼. 그거면 돼. 예수님 생각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는 덜덜덜덜덜 뜹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걸어갈 때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두 손 들게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환난당한 너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은혜를 입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환난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세워줄 거다. 우선 먼저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온전치 못하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에게 뭐 온전하게 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고 부족하고 내 감성이 너무 지나쳤구나.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 웃었다 울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 내일 저렇게 했고 아침에 이렇게 했다 저녁에 또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했다 지금 또 이렇고 푸르락노르락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 아이들도 종잡을 수가 없어.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종잡을 수가 없어. 감정적인 불안전, 이성적인 불안전,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딱딱거리고 계산 빠르고 남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고 너무 이성적인 약점이 있어. 지성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는 척하고 되지 못하면 된 줄로 알고.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부족했다는 거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로서도 미완성된 아버지였구나. 남편으로서도 미완성된 남편이었구나. 목회자로서도 너무 부족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면 좀 더 낫게 했겠구나. 후회도 많이 되는 게 있고 자식들한테도 많이 용서를 빕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고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온전하도록 도와준다는
돌봄의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다 부족했구나. 미완성된 작품이구나. 그리다만 그림이고 부르다만 노래와 같고 쓰다 말은 일기 같고 너무나도 미완성됐다. 그러니 돌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돌볼게. 너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내가 다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다 미완성. 다 같이 우리는 다 미완성. 인정합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도 미완성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완성됐으면 하나님이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그거예요. 넌 조금 더 좀 돼가지고 와라. 만들어가지고 와라. 완성돼가지고 와라. 너는 말의 실수가 많아. 너는 생각의 실수가 많아. 감정의 실수가 많아. 따지기를 잘해. 내가 아는 지식 몇 가지 가지고 다 아는 줄로 아는 오만함이 있어. 미완성. 완성합시다. 굳어진다. 굳건하게 되온다. 온전하게 된 것을 굳히기를 한다. 강하게 한다. 너무 마음이 약해. 그것을 강건하게 또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터가 견고하게 이렇게 돌봐줄게. 그래, 내가 돌봐줄게. 보증수표입니다. 이걸 받으세요. 자, 11절에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권능. 그 다음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하며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서고 진리의 말씀 깨달은 그 은혜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내가 돌봐줄게. 너 돌봐줄게. 너 믿음 생활 내가 돌봐줄게. 지금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안 돌봐줬으면 더 망했을 텐데 더 큰 사고 날 건데 더 큰 문제가 됐을 건데 돌봐줘서 그만하다. 참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13, 14 읽어요. 시작. 택하심을 받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구나.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와 축복인데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인사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사 잘하세요. 그게 뭐 신앙과 관련이 있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사만 잘해도 앞길이 열립니다. 미국의 레건 대통령은 자기 지인들에게 꼭 생일날이 되면 전화를 한대요. 전화 축하 인사. 그것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뭐 그것만 아니겠지만 주 요인이 된 겁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레이건 지지 안 하겠어요? 인사로 성공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맞는 일이 많이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리가 발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친구 아버지 만난 것처럼 반갑게 와서 안녕하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난 저기서 누군가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분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난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내가 5층 간다. 5층이에요? 그럼 제가 눌러드릴게요. 5층 딱 눌러요. 또 딴 사람 타면 몇 층 가세요? 딱 눌러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저한테 다리를 다치셨는가 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치료 잘 받으세요. 병원 직원이세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7층에 볼일 있어서 왔어요. 근데 그 청년 보고 참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이다. 성공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잘 될 거다. 대단한 청년이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구나. 인성이 좋구나. 잘 될 거다. 지금도 자꾸 축복이 나와요. 잘 될 거다. 인사를 안 하면 버릇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가정교육 못 받았다. 교육을 못 받았다. 인격이 못 됐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못 됐구나. 애가 싹이 없다. 별소리 다 하게 되죠.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맞는 일이 많이 옵니다. 그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어떤 분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구나. 이게 인사하러 오면 좀 용돈을 줘야 되겠구나. 돈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휙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대요. 노인네가 가서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왜 인사하냐고 불도를 세울 수도 없잖아요. 네.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많은 일이 많이 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인사 잘하는 거 잘 교육시키세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야 기본적이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형님이요, 누이요, 한 가족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에게 다 인사하지. 보고서 멀뚱멀뚱 지나면 아이고 버르장머리 되게 없네.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 모양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 잘하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정 교육이에요. 저는 어려서 제 자랑 같은 점이 있지만 그저 진리를 증거하려니까 얘기하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늘 그러셨어요. 인사 잘해라. 그리고 아버지 어디 가면 다녀오시라고 인사해라. 그리고 아버지 들어오면 다녀오셨느냐고 인사해라.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또 혼나고. 그러면 어디 갔다 다녀오시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어딨냐? 아버지는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사하면 엄마가 어딨냐? 아, 그게 귀에 쟁쟁합니다.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학교 안 가는 날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장에 가시면 장애를 따라갔어요. 막 어른들은 걸음이 빠르잖아요. 쬐끄만 게 따라가면서 넘어지면 막 무릎이 깨지고 또 일어나고 또 그러고 항상 무릎이 깨져 있어. 그 왜 가냐면 그 장에 가면 아버지 친구들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면 인사하면 그래. 저 아버지 닮아서 어깨가 딱 부러졌구나. 뭐 딱 부러진 건 없는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덕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용돈을 줘. 용돈을. 그 재미로 장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뭐 용돈 받아야 뭐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저축하고 모아놓은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쌀로 3가마 반을 모았어요. 엄청나게 모았죠. 그거 지금까지 놔뒀으면 뭐 수십억 됐을걸요? 100억대 됐을까? 근데 그게 또, 안 되려니까 그런가. 그걸 쌀 장례를 줘. 장례 주면 1가마 주면 1가마 반을 받습니다. 가을에.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정서방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한테 주었어요. 아버지가 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3가마 반이 5가마 되나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늘려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정부에서 고리채 정리법이 생겼어요. 고리채 정리법. 빚 탕감해주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갚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서방도 안 갚아. 그래서 내가 내 돈 가져간 분이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서방이라고. 이미 다 세상 떠나고 다 끝나버린 거지만 저도 그 재미로 따라다녔어요. 인사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명하고 나서 참 아쉬운 게 내가 먼저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력이 없으니까 먼저 인사를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 성도들 앞에도 미안하고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죠. 근데 성도들이 인사할 때 저한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누군지를 몰라. 내가 목소리를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또 목소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러면 제가 인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 습관은 됐는데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이게 예배에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건.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인사 잘하고 삶의 현장에서 조심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철저히 인사하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른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인사하고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굴러 들어가요. 여기저기 사방에서 복이 굴러오고 장래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인사 잘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 애들 또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면 어른이 기분이 나빠요. 그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요. 느낌이 안 좋아요.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다 같이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하세요. 왜 축복해야 되냐면 저주받을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내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엔 베드로 후서 좀 해볼까 하는데 읽고 오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 잘하고 축복하며 살자. 어떻게 살자? 인사 잘하며 축복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인사 잘한다. 원수도 축복하는구나. 내가 너 돌봐줄게. 뭐 돌봐줄까? 말해봐.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든든합니다. 나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 다 같이 3번 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